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이 많은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곳을 점령할 용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갈렙이 제시한 보상은 기럇세벨을 점령한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보상이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제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시 딸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와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기럇세벨은 책의 성읍,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기록이나 지식을 보관하는 중요한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정복하기 쉽지 않은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해야 하는 갈렙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을 찾으면서 또한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사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 악사를 아내로 주는 보상을 내놓은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부서를 맡아야 합니다. 봉사자도 거의 없어서 열악한 사역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비를 들여서 교회 사역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 이 부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부서를 나의 사랑으로 세우는 자는 내가 그 가정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있고 못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성도는 늘 자신의 영적 귀를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는 자신의 영적 귀를 늘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처럼 명확하신 분입니다. 사명이 힘들고 고단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커집니다. 온니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자신이 평소 전투할 기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을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싸움도 못하는데 단순히 악사랑 결혼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온니엘 아내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 한 달란트의 능력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식과 스펙을 중요시하는 현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 스스로 소심해지고 주눅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도 좋고 심지어 경제력이 좋은 사람은 사회에서 훨씬 더 유리한 기회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달란트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까 기럇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책의 성읍, 서기관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이나 지식을 보관하는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쉽지 않은 요충지이죠. 지금 시대는 기럇 세벨처럼 보통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럇 세벨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입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라도 100% 성장하여 2달란트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성도는 다른 것 아니죠. 정말 옆에서 볼 때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막막하고 두렵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저도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어떤 어려운 일에 사람을 구하고 계신지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막막한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송경민, 김정희님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
이건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